여러분, 사람은 유일한 언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언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언어의 수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고 하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 형상을 따라 창조했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언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다는 말은 사람은 언어가 있는,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증표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무엇입니까?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이죠. 도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말씀이시고 또 그 말씀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고, 그리고 언어가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우리가 사람을 잘 사귈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사게 되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영이기 때문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우린 지난주에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상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왕적인 권세, 왕관은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왕적인 권세를 가진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할,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선포한 그 말을 따라서 내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고, 아멘.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축복의 원리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방면을 통해서 우리들을 축복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아멘, 사람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축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이제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사라, 열국의 어머니, 모든 백성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본래 사라는 이름은 그런 뜻입니다. 사례는 나의 공주, 한 사람의 공주, 그런 뜻인데 이제 사례가 변해서 사라가 되었어요. 온 민족의, 온 열방의 엄마, 어미, 또 아브라함도 큰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을 계명하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에게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아들도 없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또 아직도 아들을 낳지 못한 사라에게 이름을 다시 바꿔주셨습니다. 사라, 열국의 어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많이 주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이름부터 바꿔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자식도 없으면서 무슨 열국의 아비야? 자식도 못 낳은 여자가 무슨 열국의 어미야? 그렇게 수군수군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름을 바꾸셔서, 할렐루야,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원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두뇌를 연구하는 뇌 전문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뇌 전문학자들이 얘기에 의하면 우리 사람의 뇌세포가 얼마인고 하니 230억 개래요. 230억 개. 230억 개의 이 세포로 이 뇌가 구성되어 있는데 230억 세포 가운데 98%가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답니다. 말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바뀌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뇌세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언어에 의해서 이 뇌세포가 지배를 받고 뇌세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습관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우리들의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뇌세포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뇌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적극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말할 때 우리들의 뇌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말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병원은 웃음 치료학을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웃게 해요. 환자들에게 웃으라는 것입니다. 호쾌하게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무슨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 치료학은 무조건 웃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30초 이상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웃을 일이 없어도, 기쁜 일이 없어도 우리의 뇌는요, 사람의 그 표현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30초 이상 크게 박장대소하고 웃어버리면 뇌에 작동하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기쁜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웃자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뇌라는 것이 언어에 의해서, 우리의 표현에 의해서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30초 이상만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뇌가 그 웃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멘, 모든 우울증이 다 떠나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원리에 따라서 나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도 이 사실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은 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입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중요성이고 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말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에는 위대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그 사람의 혀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8장 22절에 말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하게 말에 소금을 치고, 그리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말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12장을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이웃나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나라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군사를 모집할 거 아니겠어요? 군사를 모집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지파가 제일 삐딱한 거 아니? 에브라임 지파가 삐딱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본래 요셉 지파였는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이 오히려 강해요. 본래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보다 여러분 그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오히려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거든요.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을 합니다. 수가 많아지고 굉장히 큰 지파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항상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좀 삐딱해요. 항상 역사를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말썽을 부립니다. 이따가 군사를 모집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에 나가지 않겠다고. 함께 나가 싸워야 이기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입다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또 어깃장을 놉니다. 분명히 같이 나가자고 제안했을 때에는 거부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빼놓고 갔냐고? 왜 우리는 같이 가지 않았냐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눈을 감고 계세요? 여러분, 강단에 쓰면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눈썹까지 다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지네가 나가 놓고서 이기고 오니까 이제 같이 그 영광을 찾아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쪽 길르앗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벌여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자 에브라임 군사 가운데 남은 군사들이 뭐를 했을까요?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해.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졌으니까. 이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에 딱 붙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겉모습 가그 모르니까 딱 지키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에브라임 사람이면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통과하게 하고 딱 지키고 있다가,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뭐를 시켜본 줄, 여러분 하게 한 줄 아십니까? 발음을 하게 해요. 어떤 말을 하게 해요. 어떤 말을 하게 해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그 센 발음이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쌀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살 이럽니다. 참 이상한, 참 이게 우리나라 국토가 작은데도 이 지역 따라 좀 달라요. 달라요. 쌀 해야 되는데 쌀을 못하고 살 사왔냐고 그래요. 살 사왔냐고. 아마 에브라임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좀 강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앗 사람들이 이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발음을 하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게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쉽볼렛.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에브라임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영남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쉽볼렛 이렇게 하지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나루토에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수가 얼마인고하니 놀라지 마세요. 42,000명이었어요. 엄청난 불행이, 그렇잖아도 전쟁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삐딱하니까 입다가 아주 그들을 믿게 보고 발음을 하게 하고 말을 시켜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확인하고는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십볼렛과 십볼렛의 차이 때문에 42,000명이 죽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는 알긴 알지만 예수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굳이 하지 않을지라도 그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 하니 우리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 어느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1884년 미국 출생이신데 이분은 감리교 대학을 나왔어. 에즈버리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감교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일생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스테니 존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1938년 12월 달에는 뉴욕타임즈가
이 세인트 존스를 가리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신문에 소개를 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2차 대전 때에는 평화 활동에 활동한 공을 힘입어서 2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단한 인물이란 얘기죠. 노벨 평화상 2차례나 올라갈 정도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대단한 공을 세웠던 그런 이 스탠리 존스라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87세였을 때 197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됐죠. 50년 전에 1971년 12월 8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세요. 87세에. 그러니까 사실 인생 거의 다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신이 불구가 돼요. 미국 선교부에서 그를 강제로 모셔다가 보스턴 어떤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시켰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께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의사가 들어오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닥터, 나에게 이렇게 선포해달라고,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 말을 자기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약물 치료도 하지만 의사들이 들어오면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똑같이 간호사들에게도 그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스탠리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닥터들과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 닥터들이 들어올 때마다,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87세에 쓰러져서 병상에 입원했는데 6개월 만에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6개월 만에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이렇게 사역을 또 하시다가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다시 말하면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참 놀랍게도 벌써 그 시대에 언어의 권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자기를 향하여, 불구가 된 자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또 그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을 할 때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쉽게 우리가 감정을 표하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분노를 폭발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말은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말은 내 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 주신 이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잠언에 보면 언어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에는 입으로 실을 뽑아가지고 고치를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은 보이지 않지만 내 입으로 씨를 뽑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고치를 진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통해서 아름다운 고치집을 지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집을 건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말은 나의 영적 주소이고 나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실체라는 것이.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같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왕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왕권이 있지요. 왕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언어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이 권세가 부여된 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권세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다. 여러분 자기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로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죠. 여러분 절망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오른 것은 도적이 오른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의 사주를 받지 마세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마귀의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기를 축복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아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진 아멘 말의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우리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제 아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라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어찌해서 말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한 된 이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선포했더니 예수님이 믿고 선포했더니 여러분 그 큰 무화과나무가 하루 사이에 몇 시간 만에
불과 12시간 몇 시간 만에 그 무화과나무가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주님께 여쭤봤더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은 주님에게만 이런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언어의 권세가 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해도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뭘 말씀합니까? 언어의 권세, 할렐루야, 말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지원아,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한별아, 너 잘 될 거야. 우리 현지, 너 잘 될 거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친지들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아멘.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다시 우리들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선포하세요. 축복을 얘기하세요. 아멘.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축복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내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 속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격려하는 거, 또 칭찬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만나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세요. 응? 너희가 좀 고쳐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칭찬이 또 축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하면 뭐해요?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시고 사람을 축복하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1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비록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축복했어요. 그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2021년 추석을 맞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왕같은 제상 삼으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지와 이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잠깐 얘기했죠. 주님이 사람 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대체하러 오신 것은 주님이 죄인 되신 증거라고. 주님이 내가 되셔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연약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선포하세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오잖아요. 전화하세요. 먼저 하세요.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전화 먼저 하셔서 제 누나 축복한다. 할렐루야. 축복을 선포하시라니까. 축복을 선포하시.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놈 전화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렇지 말고 내가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먼저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멘. 먼저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2021년 추석, 이 명절이 그런 추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